함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하시네. 찬양해.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네 오롯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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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그 손을 들어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10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10시간
블레셋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이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함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20편 말씀이었습니다.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선명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리고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죄 있는 인간처럼 가진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더욱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것, 그럼에도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서 용서를 구하셨던 예수,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서야 할 그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사망고를 이고 사심으로 우리의 의인됨을 확증하시고 하늘을 오르셔서 우리 왕으로 좌정하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서 좌정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다가 마침내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천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충만한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잠겨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됨의 가치를 보존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오름을 살려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여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괜찮아요? 네. 네, 좋아요. 19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제22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의 관하를 고백합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한다. 아멘.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단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가 없이는 예배드릴 수 없고 또한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가 없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요긴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심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기도는 이치에 합당한 모든 사물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는 성경 공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일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과 마음에 얻은 은혜로 찬송을 부르는 것과 아울러 침례와 죄의 만찬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며 이해심과 믿음과 존경심과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들 외에도 특별한 절기에 금식이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엄숙한 겸비심을 가지고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다. 오늘날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 여하나 예배드리는 방향 여하에 따라서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또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이므로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도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이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며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드려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장 5절에서 1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으로 향하는 본, 십자가 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로마의 양로원에서 빌라도의 고백, 그러니까 노인이 된 빌라도의 고백을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류호준 교수님의 똑바로 우아하게 걷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때 군중의 악다구니가 하늘을 뒤덮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들의 눈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집단 폭력에 만신창이가 된 젊은이 예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말이 없는 젊은이 예수의 온유함과 고함 지르는 군중의 폭력성 사이에서 갈등하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젊은 예수가 가여웠다.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모래알이었다. 그를 처형해야 한다는 군중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맨정신으로도 술 취한 상태로도 그 젊은이가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로마의 법학 전문대학원 재학 시절에 배운 형법 정신과 원칙에도 맞지 않았다. 그러나 군중의 함성은 총독 관저 창문을 흔들었다. 내 마음을 온통 세차게 흔들었다. 불쌍하지만 젊은이 하나 희생하면 미쳐 날뛰는 군중을 잠재울 수 있고 내 정치적 입지도 단단해지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게다가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보안대가 나에 대해 무엇라고 보고할지도 심히 걱정스러웠다. 로마의 편방인 이곳 유대 총독 임기를 마치면 좋은 자리로 영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법률가인 나로서는 수없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정의의 출발이라는 것을 저 유대인 설교자에게서 듣기도 했다. 그렇지만 결국 민중의 악다구니 함성과 압력 앞에 정의를 내려놓기로 했다. 군중의 소식입니다. 빌라도는 물러가라. 빌라도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로마 황제의 비협조적인 빌라도는 떠나라. 민중의 소리를 무시하는 총독은 필요 없다. 라고 외치며 3번씩이나 총독 관저에 몰려들지 않았나? 세차게 흔들리는 거실 유리창처럼 나는 한없이 흔들렸다. 마침내 내 일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아무리 봐도 죄 없는 유대인 젊은이를 폭도의 손에 내주었다. 폭풍처럼 몰려드는 민중 때문이었다는 변명이 얼마나 치사하고 옹졸한지 부끄럽게 고백한다. 나는 용기 없는 기회주의자였다. 후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렇죠. 내 이름을 거명한다는 사실에 내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받고 있다. 이제 바라기는 십자가 처형에 내가 내주었던 젊은 예수가 나를 용서하셨으면 좋겠다. 내게 용서의 은총이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러시리라 믿는다. 저마치 삶의 끝자락이 보이는 오늘이다. 슬프죠? 빌라도 그는요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의는 군중들의 그 함성과 압력 앞에서 그리고 그 젊은이를 희생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하면서 그렇게 직위의 상승을 꾀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군중들과 자신의 유익 앞에서 정의는 온데간데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총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네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전제한다고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죽이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한때 트리빈지 신문 기사로 활동하였던 리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쓴 책 예수 사건에서 그는 여러 명의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부활절 아침에 무덤은 틀림없이 비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예수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목격했고 직접 만졌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눴음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고대의 어떤 사건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합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출현하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노라.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들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증거가 확실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심으로 영원으로 향하는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으로 향하는 분,
십자가 후에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 십자가 후에 부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 순서로 보면 십자가가 부활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활보다 앞선다. 따라서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죄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 그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6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잠깐 보류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오늘 본 7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함께 읽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하나님 되심을 보류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신화를 그려낸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아주 처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죄인처럼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시되 아주 흉악한 죄인의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아주 흉악범에게만 지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흉악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 죄인 취급, 아주 흉악한 죄인의 취급을 당하시면서 가진 고통을 당하시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사람의 모양을 당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으로 향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후에, 십자가가 있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으로 향하는 본은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낮췄습니다. 이렇게까지 낮췄을 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함께 읽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진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 피가 뿜어져 나오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채찍을 날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는커녕 당신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마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요.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럼 마침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낙담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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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적을 이기신 거예요.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부활. 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이처럼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만을 믿는다고 하면 이는 반쪽 복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다고 하면 이는 반쪽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항상 십자가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항상 십자가를 전제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사망을 이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그 회복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을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자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따라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함께 읽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이제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본 12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핵심은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이제는 이전에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인생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 즉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으로 향하는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네,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 품으라 라는 말씀은 생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생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생각의 첫 자리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배운 대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의 첫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저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하면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으로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구원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거듭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오늘 태어나고 내일 태어나고 아니죠. 한 번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도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 번이면 족해요. 두 번째, 구원의 현재적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인 다와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미래적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그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고 존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현재적 측면을 살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현재적 측면은 영혼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시기입니다. 누구의 본을 따라요? 예수님의 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 없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과 우리가 삶에서 당한 고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오늘을 살아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절 보면 함께 읽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진짜 유대인이었습니다. 왕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에도 그의 족속은 순수한 유대 백성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뿐만 아니라 그는 순수한 신앙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당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이단을 처단하는 일, 즉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나자 모든 것은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여기 회로 여긴다는 것은요,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손해 본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제는 시야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 보이던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좋아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지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 폐기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결국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영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평화를 깨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나를 버려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일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십자가를 지닌 인생, 나를 버려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인생, 즉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으로 향하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원으로 향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 마침내 높여주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부활절 기념하는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버려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손해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쓸모없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으로 향하는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아는 우리 인생,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이루는 삶,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히려 나를 버려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수 없어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게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받은 말씀에 응답하여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버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